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2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세겜 땅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거기서 온 백성들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축복과 저주 앞에서 모두 축복을 선택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아니, 저주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모두 다 축복을 선택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합니다. 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어가면서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국가로서 서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AD 33년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그들의 대표 대제사장들이 소리칩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언약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꼴이에요.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부터 2000년가량 세계 민족 가운데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을 선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저주의 길로 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드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에발산에다가 말씀의 돌비를 세우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 있는 세겜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는 에발산에다가 세웁니다. 말씀의 돌비가 세워진 곳은 어느 산? 에발산이에요. 그리고는 이 돌로 제단을 만들고는 그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어느 산에서? 에발산에서.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에발산입니까? 여러분, 에발산은 돌뿐인 황량한 산이에요. 메마른 산입니다. 저주가 선포된 산이에요. 축복이 선포된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축복이 선포된 그 그리심산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제단이 세워진 곳은 에발산이고 말씀의 돌비가 세워진 곳은 에발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지고 돌비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제단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짐승이 죽는 곳이고 피가 흘려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쓰인 번제는 번트 오퍼링, 그래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go up to,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쉽지요, 그죠? 올라가는 제사. 그래서 번제는 뭐냐 하면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peace offering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부분, 기름, 내장. 근데 사람 못 먹잖아요. 그래서 기름, 내장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이 가슴 부위하고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린 자가 자기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화목과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주 아래 있지만 내가 제단에 바쳐진 희생 제물을 통하여 너희와 화목하게 되겠다. 하나님이 저주의 자리에서 죄 용서와 화목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저주의 자리에서 세워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가장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자리, 심판의 자리,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저주에 매여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끊어버리고 구원과 생명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에발산에다가 제단만 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과 8절에 보면 거기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3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8절에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타브라고 합니다.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조각하다, 새기다. 돌들에다가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조각해가지고 아예 새겨 넣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을 쫙 세워놓은 거예요. 큰 돌들을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예 그냥 새겨 넣은 거예요. 왜 돌입니까?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가 임하면 아멘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들에다가 새겨가지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 또한 그 마음이에요. 모세 또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제단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축복은 말씀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단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말씀의 돌비도 세워졌거든요.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위예요. 레위.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놓고 야곱이 예언적으로 축복하고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저주를 받아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욕을 당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위의 족속들과 원수가 되어서 야곱의 가족들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을 차고 다니면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씩이나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른 지파는 모여 사는데 이 지파들은 나누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일을 수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신 거예요. 12지파가 나눠 살잖아요.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로 다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함께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처럼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제사를 담당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에게 받은 분깃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요, 흩어짐이라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똑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흩어짐이 저주였는데 이제 축복으로 바뀌니까 흩어짐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그 앞에 춤추며 뛰놀며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화가 끝까지 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모세 앞으로 나아간 자손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그때 모세 앞으로 나와가지고 모세의 명령을 받습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찹니다. 진중에 다니면서 이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한 자는 형제든 심지어 아비든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다 죽여버립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레위에 대하여 주의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경건한 자에게, 여기 둠민과 우림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 길로 하나님 이렇게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예스 노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둠민과 우림이거든요. 그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에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도 그랬으니까 주의 경건한 자가 결국 레위 자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하시드예요. godly, kind, gracious, holy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헤세드, 언약에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시드예요.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깨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무를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시드예요.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씀만 보고 묵상하고 이것이 여기서만이 그 경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헌신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절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이 칼로 짐승 하나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마음 약한 사람은요, 이 쥐가 죽어 있으면 그 짚고 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쥐를 칼로 죽인다? 어려워요. 깨구리 한 마리 그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칼로 형제를, 동족을, 심지어 아비를, 자기 자녀를 눈물을 흘리며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랬던 레위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눈물로 피 흘리며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죽였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레위가 저주받은 지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 사명 감당했더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레위는 분명히 시므온과 같이 야곱 아버지에 의해서 저주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언약에 헌신하고 충성하였기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레위는 경건한 자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 여호와의 언약에 헌신하는 자라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결국 흩어진 곳에서, 바로 저주로 말미암아 흩어진 곳에서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 헌신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선포된 것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 것은 돌비, 말씀의 돌비가 세워진 것은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죄인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말로 죄를 짓고,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짓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세상 누구도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곧 저주를 끊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죄와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축복의 자녀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십시오. 구원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얻지만 축복은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십시오.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